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교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은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아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계시하신 은혜를 따라 걷는 주연절의 여정 가운데 주연절 후 6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의 시간 속에서도 주의 날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흩어짐과 이동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오고 가는 길 위에와 그리고 쉼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모으게 하시며 세상의 소리가 아닌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화목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지친 영혼에게는 신과 새 힘을 허락하시며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는 주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발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 말씀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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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우리 찬송가 뒤쪽에 있는데요. 우리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 1부 예배 때 했던 자료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가 뒷면을 보시면 우리 교동문이 있습니다.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 말씀입니다. 예, 다시 나왔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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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일이 의롭고 정직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길을 밝히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덮어 쉬게 하셨으며 하늘의 양식과 반석의 생수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처럼 크고 많은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마치 내 능력만으로 살아온 것처럼 교만하였습니다. 값없이 주신 속죄와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를 잊은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은혜 앞에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 보름이 지났습니다. 연초에 다짐하였던 신앙의 다짐들이 흐트러지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틀 후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설날을 맞아 가족들이 오고 가는 길들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시고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 서로 사랑을 나누고 덕담을 주고받는 즐거운 명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설날이 되어도 만나야 할 가족이 없거나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살핌으로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을 더욱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는 연로하신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건강과 형편을 지켜주셔서 영육 간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 오늘 청소년부 동계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교회 학교 교사 헌신 예배와 청년부 동계 수련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항상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모든 행사가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교회 안에서 인격과 믿음이 자라나게 하셔서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동로 교회에 많은 학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모이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사귀며 기쁨으로 믿음을 키워가는 즐거움이 있게 해 주셔서 장차 다음 세대까지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 위에 오르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듣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들을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솔로 부분을 해주신 분이 우리 호산나 찬양대 오늘 게스트로 오신 김혜연 성도님이신데 잠시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이제 성악을 전공하시고 또 이탈리아에서 유학을 하시고 또 대구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딸이신 거죠? 목사님 따님이신데 솔로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왔는데 이제 또 저희 교회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때 우리가 늘 환영하고 박수하는데요. 우리 미리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경창 장로님의 둘째 따님 되시는 우리 김지원 사모님께서 우리 지난 금요일 새벽 임신성 고혈압 후유증으로 댁에서 심정지가 왔습니다.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것이 부군 되시는 우리 대구 중앙교회 교육목사로 계신 김기동 목사님께서 쌍둥이를 이제 분유로 이렇게 먹이고 있는 가정 가운데 또 그 모습을 지켜보시고 또 응급차를 불러서 또 경대병원까지 오고 가는 길에 또 심정지가 3번이나 반복이 되셨다고 합니다. 지금 심장박동은 정상적으로 좀 돌아왔으나 여전히 호흡이 약하고 무엇보다 뇌부종으로 인해서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병원에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도교회에 필요한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우리 마음을 모아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지원 사모님의 위급한 상황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로 호흡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내부종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를 주님의 강한 손에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심정을 붙드시고 약해진 호흡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 머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내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와 온전한 의식의 회복을 허락하시고 약해진 모든 기능이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의료진의 손길 위에 정확함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는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곁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지켜보고 있는 김경정 장로님과 가족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부어주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눈물의 기도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회복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주원 사모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남긴 어떻게 본다면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더 이상 풀려날 희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고백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러며 사도 바울의 고민은 무엇이었을까요? 나의 떠날 날이 가까워왔는데 나 이후의 교회를 누가 그리고 어떻게 붙들까에 대한 깊은 고민 가운데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디모데를 떠올리며 가장 먼저 말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떠나고 너가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어야 한다. 혹은 뛰어난 리더십, 카리스마가 있어야 한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시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지를 확신하노라. 아멘. 이 짧은 한 절 말씀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한 사람의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오로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짓이 없는 디모데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여기서 거짓이 없는 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니포크리토스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가면을 쓰지 않은 그리고 연기하지 않는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이 아니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배우들은 연기를 할 때에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다 합니다. 그래서 아니포크리토스란 가면이 없는 얼굴 그리고 연기하지 않는 삶,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다른 모습이 아니라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상태를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 앞에서는 경건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목이 있고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는 경건한 척, 기도하는 척, 말씀 보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는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나를 알지 못하는 세상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도 늘 같은 방향성을 가진 진실한 믿음이라는 뜻을 이 단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이 단지 목회자로서 훈련받아 갖게 되어진 직업적인 신앙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진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없는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일까요? 바울은 이 디모데의 믿음이 디모데 한 개인에게 있어서 갑자기 생겨난 믿음,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5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 이러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누구라고요?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믿음, 한 개인이 잘나고 특별하여서 생겨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한 가정 안에서 오랜 시간 흘러온 믿음의 물줄기와 같았다는 겁니다. 이 디모데의 믿음은 한 가정 안에서 시간을 두고 흘러온 믿음의 유산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디모데의 가정 형편은 참 믿음 안에 너무나 좋아서 이렇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러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바라보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즉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신앙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믿음 안에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을까? 꼭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는 말씀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믿지 않는 가정 환경 속에서도 이 두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였고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신앙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믿음은 강단에서 시작된 믿음이 아니라 가정의 식탁에서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외조모의 기도 소리 속에서 살아난 믿음이 바로 디모데의 믿음이었습니다. 즉 그의 믿음은 가정에서 전수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이 어디서 자라는가? 교회에서만 자라는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가정에서 전수되어지고 가정에서 자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한 주에 한 번 혹은 두 번 가르칠 수 있는 것을 가정에서는 매일 삶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무엇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걸까요? 예수 잘 믿어야 한다, 예배 잘 드려야 한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형편과 사정 속에 부모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믿음을 배워나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주일에는 교회 가야 해 라고 말만 하고 자기가 교회를 가지 아니한다면 자녀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예배가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부모의 모습이 행함으로 가정 가운데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자녀들은 어떠할까요?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다, 낮아져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해 라고 부모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기도하지 않는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며 어떤 자녀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서 바라보게 된 믿음은 말씀을 통해 배운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의 기억들이 그를 자라게 했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 살아있는 신앙의 기억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구정연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명절은 어떠한 시간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명절이 되어지면 이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고 또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가족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고 식사하는 쉼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명절은 가정의 가치관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설교 이후에 찬송가 559장을 찬양하게 되는데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저는 이 찬양을 부르거나 들을 때면 딱 생각나는 한 커트가 있습니다. 그 한 컷이 무엇인가 하면, 명절이 되어지면 전날 저희 아버지께서는 칠남매시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지 몰라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명절이 되어지면 아들은 먼저 명절이 되어지면 본가에 가고, 그리고 명절을 쉬고 나서 처가에 가지 않습니까? 그럼 딸들은 못 오는 거예요. 명절이 끝나면 그날 저녁에 나옵니다. 그러면 아들 4명이 명절 전날 모여서 다 송편을 빚고 며느리들은 전을 굽고 음식을 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이제 할아버지 댁에서 잠을 잡니다. 큰아버지는 안방에서, 둘째 큰아버지는 그 다음 방에서, 저희 아버지는 3남이어가지고 제일 작은 방에서, 그리고 막내 삼촌은 저 거실 구색탱이에서 이렇게 자거든요. 그 아침에 일어나면 옛날 집이니까 미닫이 문을 다 떼고 상을 여러 개 연결을 해 놓습니다. 연결해 놓고 무엇을 할까요? 그 위에 맛있는 음식들을 다 차려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이 되었으니까 이제 맛있는 음식 먹자가 아니라 뭐부터 하냐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빠지지 않고 불렀던 찬양이 559장 사철의 봄바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곡을 찬양할 때마다 3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그때 할아버지 댁에서 온 가족들이 같이 예배드렸던 그 모습이 딱 떠오릅니다. 저희 가정의 가장 설날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음식도 아니고 세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배하는 것. 예배가 시작이었습니다. 즉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설날 모였습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우리의 행동을 통해 알게 되어집니다. 행동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말입니다. 가족이 모였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너 공부 잘하니? 너 얼마만큼 지금 성공하고 있니? 요즘 주식이 어떻고 ETF가 어떻고 펀드가 어떻고 이 이야기만 계속한다면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어지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모든 자녀들과 손주들이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혹 우리는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행함 없는 말만으로 가르치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예수 믿는 집안인 거 알지? 너 믿음이 중요해. 라고 말하지만 정작 예배는 가볍게 여기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보이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할 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라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하면서도 삶에 힘듦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말로만 가르치는 믿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며 보여주는 믿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친가로도 4대째고 외가로도 4대째 신앙인입니다. 저희 중조 할머니는 제가 국민학교 다니실 때 103세 나이로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35년,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조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중조 할머니께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중조 할아버지와 함께 시댁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너 선택해라. 예수 믿을 거냐? 아니면 가정을 선택할 거냐? 예수 믿을 거면 집에서 나가라는 그 말에 중조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짐을 싸고 댁에서 나오셨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잘 먹고 잘 살면 좋을 텐데 중조 할아버지께서는 말씀을 전하시다 일찍 순교하셨습니다. 중조 할머니께서는 아들 하나를 키우기 위해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고생하셨다라는 이야기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와 함께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너희 중조 할머니는 기도하는 할머니셨어. 중조 할머니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기에 늘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100세에 치매가 왔습니다. 치매가 왔는데 예쁜 치매가 왔습니다. 아이로 돌아가신 거예요. 소꿉장난을 하고 들에 보면 예쁜 꽃을 꺾어오고, 그런데 그 발걸음은 늘 어디를 향하셨냐면 언덕 위에 있는 교회를 향해 늘 가셨습니다. 제가 증조 할머니의 모습을 탁 떠올리면 교회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기억이 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늘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 우리 가정이 이만큼 은혜 가운데 사는 것 너희 증조 할머니의 기도 덕분이다. 저는 그 말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증조 할머니가 처절한 대한민국의 역사 현장에서 힘들게 키우셨던 할아버지는 원로 장로님으로 별세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역시 증조 할머니의 기도의 모습을 늘 보셨기에 새벽을 깨우시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친할머니는 늘 인자한 모습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제가 기억하는 모습은 인자하시면서 늘 성경을 보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눈이 나쁜 건 다 아실 텐데 저희 친할머니는 눈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별세하실 때까지 성경을 보시는데 돋보기를 안 끼고 성경을 보셨어요. 그 모습과 함께 제가 기억하는 것은 늘 찬양하는 모습이 제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돌아가신 지가 다 오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잊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시시때때로 증조 할머니의 모습도, 친할아버지의 모습도, 또 친할머니의 모습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오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신앙의 롤모델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저도 목사님과 똑같은 기억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실 분들 여기 있지 않습니까? 동로교회 80년 역사 가운데 우리 믿음의 손주들, 우리의 믿음의 조부모들, 부모님들 역시 이런 믿음으로 우리를 키워오셨고 그 믿음의 유산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저는 일대 신앙인이라서 그 말씀 들으면 섭섭해요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또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가 되고 영적으로 욕심이 있어서 그런 욕심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몰라서 가졌던 욕심인데요. 하나님,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네요. 잘해봐야 이삭이네요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믿음의 조상들이 계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를 때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일대 신앙인이라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그 가정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는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가 있었듯이 일대 믿음이라면 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가 되어져서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잡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러합니다. 내 속에도 있는지를 확신하노라. 이 한마디는 디모데에게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큰 위로이자 동시에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야, 너는 우연히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아니다. 너의 믿음은 한 가정에서 오래도록 흘러온 은혜의 역사이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어오신 믿음의 흐름이다. 그러니 네가 그 믿음 안에 있다면 그 믿음을 붙들어 이젠 너를 통하여 그 믿음이 다른 세대에게로 흘러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다음 세대로 옮겨가는 책임 있는 자리에 디모데를 서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너의 믿음은 다음 세대에게 건너갈 수 있는 정말 거짓없는 그런 믿음이냐? 그리고 너의 신앙은 말로만 신앙이 있다 말하는 신앙이냐? 아니면 가정 안에 잊혀지지 않을 기억으로 남을 거짓없는 믿음의 증거냐?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 가정에도 진짜 믿음의 어른이 계셨어 라고 훗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인지를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며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배우자,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손주, 그리고 이후의 모든 후손들이 그 모든 모습들을 기억하며 우리 가문에는 거짓없는 믿음의 증거로 우리 할아버지가 계셨어, 아버지가 계셨어, 어머니가 계셨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완벽한 믿음일까요? 실수하지 않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흠없는 신앙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하나님에게 가장 사랑받은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흠이 있었습니다. 죄가 있었습니다.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완벽한 부모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인으로 서는 모습을 기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어떤 모습을 보고 배울까요? 넘어지지 않고 늘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아, 나도 성공해야지, 이런 모습만 기억할까요? 저는 그렇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 역시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자녀들은 믿음을 배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실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모습, 형편이 어려워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선택, 불안하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가족들은 부모, 사랑하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본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동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세상 유산과 다릅니다. 세상 유산은 부모가 잘하고 자녀가 못한다 할지라도 상속되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은 세상의 유산처럼 자동으로 상속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자녀라 할지라도 장로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저절로 믿음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지켜낸 믿음은 무엇을 남길까요? 믿음의 흔적을 남긴다는 겁니다. 오늘 당장 자녀들을 불러서 기도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명절 때 밥 먹기 전에 우리 예배 드리자, 기도하자. 그러면 아이들이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안 하던 거 왜 하시나?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말씀을 전해도 그냥 기뚱으로 듣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 반복해서 드러난 믿음의 선택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들의 삶 속에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신앙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짧은 기도 한 번,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어도 함께 나누는 말씀 한 구절, 명절 자리에 보여주는 예배를 향한 우선순위,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다음 세대의 믿음을 준비하는 토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동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통해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 믿음은 특별한 능력에서 시작된 믿음이 아니라 외조모 로이스의 무릎에서, 어머니 유닉의 삶 속에서 오랜 시간 조용히 흘러간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믿음이 이제 디모데 속에 살아있음을 바라보며 확신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도 그 믿음이 있는 줄 아노라. 우리는 우연히 내가 잘나서 예수 믿어 여기까지 온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 위에 우리가 서 있고 또 우리를 위해 눈물 흘려주신 그 기도의 눈물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신실한 예배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너희만 잘 되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멈추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계승은 바쁨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지키는 선택과 말보다 삶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 그리고 가정 안에서 신앙을 숨기지 않는 선택들이 모이고 쌓여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주들이 훗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문에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셨던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어. 이렇게 고백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신실한 믿음의 수고 때문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말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증거로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믿음의 흐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통해 믿음의 물줄기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자리와 감사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천의 봄바람 불어입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못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공의를 사랑에 뭉쳐있고 이끌어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과 시간 또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설 연휴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가정과 오고 가는 길 위에와 그리고 심의 자리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움과 힘든 속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이 모든 시간 역시 은혜의 시간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와 월정 헌금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의 축복과 또 땅의 기름짐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칠 줄 아는 그 손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헌금과 또 선교헌금, 조정헌금으로 봉헌합니다. 이 예물들이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 주의 사랑이 흘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설날 연휴 관계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설날 가정 예배 순서지는 사무실과 2층 안내석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가 없다라는 것도 강구해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특별 찬양은 설날 연휴 관계로 특별 찬양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며 예배 시에는 장학금 수요식이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청소년부 동기수련회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청소년부실에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부 동계수련회가 다가오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밀양 보현 연수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또 1박 2일의 시간을 통해 또 더욱더 굳게 설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김혜연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 여러 분들이 또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이정건 장로님의 장남 되시는 이원혁 집사님 가정 어디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문영배 장로님의 장남 되시는 문정은 집사님 가정도 오셨네요. 우리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요청자 권사님의 외손녀 가정도 오셨습니다. 일어나 주셔요. 한번 박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유인재 장로님의 장녀 되시는 유브라 집사님 가정도 오셨는데요. 어디 계시죠?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우리 구정연휴 되십시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동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세가족으로 등록한 김혜원 성도님 머리 위에, 그리고 설날을 맞이해 또 가족과 또 영적인 가족인 동료교회를 방문한 우리 모든 발걸음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